예, 이제 곧 크리스마스이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먼저 좀 이르지만 그래도 한 주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지요. 지난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새해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내가 또 실수했던 일들, 아쉬웠던 일들, 고민하고 씨름했던 일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찬양을 들으면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이 참 부담스러운 달입니다. 1년 전에 저에게 스피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계셨는데 재미있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때 또 숙제도 안 내주셔서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클래스를 마치면서 되게 어렵고 무거운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한 3년 동안 숙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클래스는 끝났지만 2023년, 2022년, 2023년, 2024년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자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영상 편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라는 숙제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그 영상 편지를 좀 써야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니 좀 부끄럽고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기에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느냐 객관화를 하기는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1년 동안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더 아찔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맞추면서 아쉬움과 서운함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어떤 결과로 마무리를 하면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인생을 다시 평가받게 된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전에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아주 많지 않은 나이에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장례식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되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뭐 큰 선물은 아니었지만 양말 뭐 두세 켤레, 뭐 스타킹 두세 켤레를 이렇게 포장을 하셔서 저에게 편지를 써서 주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사역자였으니까 또 모를 때죠. 그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자 그분의 그 따뜻한 눈빛과 그 정말 손을 꼭 잡았던 그 온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사역하면서 힘들고 고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은 연말이 되면 힘든 수고가 싹 날아갈 정도로 그 시간이 참 좋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장로님을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저 말고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유가족들보다 더 크게 대성통곡을 하셔가지고 유가족들이 더 놀라기도 했어요. 저명한 권력을 가진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시고 교회 생활 소리 없이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파가 몰려와 그분의 장례를 애도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그분에게 받은 사랑과 손길에 고마움을 잊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심은 사람인지, 신뢰를 심은 사람인지, 신앙을 심은 사람인지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9장에서 굉장히 인생 최고의 사명인 성벽 재건을 했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부흥의 초석을 마련했고
굉장한 리더십의 사람이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거대한 사명, 그 부흥 시기 이후에 오늘 보는 느헤미야는 생각보다 초라한 모습이지요. 부흥의 시기 이후에 마지막 장에 있는 시기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12년 정도의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헤미야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지요. 13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2차 부임을 하게 되는 장면이지요. 다시 가서 본 공동체가 떠나왔을 때랑 너무나 판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하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방해의 배후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죠. 외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노년이 되어서 간 예루살렘에 정말 너무나 힘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방해하는 내적인 외적인 문제들이 아마도 자신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그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주님께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3번이나 올려드리죠. 14절, 22절, 31절.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하는 내적 외적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본다면 사단의 계략이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그림자는 인생의 문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일어납니다. 이 반복적인 일은 그 배후에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자꾸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배후에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배후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 이 사단의 계략이 굉장히 지혜롭게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통하여 외적으로 방해가 일어났고 내부적으로는 민족들을 분열시키는 부흥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가 살아있는 한 그림자는 계속 현상적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로 이렇게 실체가 그림자로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성벽 건축을 방해하던 암몬 사람 중 하나인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기에서 엘리야십이라고 표현되죠. 이 둘이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11조 창고를 예루살렘에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처로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11조 창고를 이방 민족에게 빌려주는 거죠. 방 조그만 거 하나를 빌려준 거죠. 대여를 해준 거죠. 그의 요청에 대제사장은 자신의 임무를 잊은 채 도비아와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11조 창고를 빌려주지요.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방 하나 빌려준 것이 왜 이렇게 악하다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교회의 창고 중 하나를 다른 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빌려준 거죠. 내어준 거죠. 별로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창고가 무슨 창고였는지가 중요하죠. 바로 11조 창고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 이 일은 성전에 방 하나를 빌려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은 11조를 거두어서 쌓아놓는 것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헌금을 냈지만 이때 시기에는 쌀도 내고 동물도 내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통해서 11조를 받았습니다. 이 11조는 누가 쓰죠?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는 물질이죠. 여기에 쌓이는 물자들이 성전에서 여러 잡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를 빌려주자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비좁아지거나 없어진 거죠. 아마도 이 11조 창고를 대제사장이 중간에서 조금 빼거나 아니면 어디에 내거나 해서 이 11조 창고가 불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되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희미해졌죠. 결과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식량과 사례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게 발현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양할 가족까지 있는 레위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성전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레위인이 없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일들을, 업무를, 또 제일 중요한 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졌습니다. 방 하나 빌려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예배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체와 그림자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작은 어떤 씨앗 같은 죄악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 뒤에는 사단의 아주 지혜로운 계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계략. 오늘 느헤미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예배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매우 중요하죠. 사단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예배의 파괴, 이것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이죠. 저는 2년 동안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3부 예배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아이들과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최종 목적은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종 목적이 있었죠.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좀 많은 아이들이 한 예배가 시작되고 30분이 지나면 예배 시간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내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힘들었을지 모르겠고 또 이것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얼마나 예민한지 한 번에 강압적으로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반항을 하게 되는 시기이라 아이들과 친분을 갖고 관계를 맺고 또 먹고 놀고 뒹구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2년이 되어 이제 예배 좀 일찍 나오자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었습니다. 애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2년의 세월이 걸리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게 되었죠. 최종 목표는 예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어두운 모든 사단의 계략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또 예배에 드려지는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내야 하죠. 오늘 이 시간에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예배를 지켜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 수단과 도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겠죠. 사단의 두 번째 계략은
예배를 통해 무너진 일상의 파괴였습니다. 오늘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예배가 파괴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자 두 번째로 파괴된 것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자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철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쉼의 시간이 깨어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 쉴 수 있죠. 예, 평일에도 쉴 수 있고 낮에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들은 그럴 수 없죠. 사단은 예배가 무너진 곳에서 쉴 수 없이 일상을 보내야 하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또 가축들, 동물들이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자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만약 교회에 가지 않고 주일에 매일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아마도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 신앙이 엄청나게 무너지는 우리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죠. 주일에 예전에 친한 목사님께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학 시절 때 교회를 6개월 정도 반항하면서 안 나가셨대요. 그때 매일 주일에 토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교회를 안 가니까 술 먹고 놀고 밤새고 친구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일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행복해야 하고 주일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 주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하나님께 이곳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기쁨을 느낄 때 평소에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죠. 주일 예배 때 일찍 끝내고 쉴 수도 있겠지만 오후에 시간이 많으면 다른 것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 갔다가 후에는 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서 내내 보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면서 지내는 일들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들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3시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실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밥을 해 먹고 또 얘기도 하고 한 9시까지 지내게 됩니다. 만약 이 청년들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30대 청년들이야 회사 일이 바빠 오후 늦게 집에 가서 쉬기도 하겠지만 20대 초반 아이들은 피가 끓는 시기입니다. 이때 정말 예배만 드리고 딱 가게 되면 오후에 그 황금 시간대 아이들은 7시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세상에 정말 흥청망청 아이들이 신앙은 있지만 정말 놀고 또 다른 곳에서 건전하지 못하게 지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서 지내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사실 교제 그 이상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교제를 회복하면서 일상이 회복되는 일이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일상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가 무너진 곳, 일상이 무너진 곳에서는 정체성의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죠. 드디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혼혈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일상이 무너져서 안식일 율법을 거스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조차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성도가 왜 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죠.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도가 막히게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예배가 막히게 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또 나의 정체성이 무너졌을 때는 회복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침투에 들어왔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떠나는 10여 년의 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토록 젊은 시절 자신의 안정적인 일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며 부흥의 길을 도모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성벽 재건, 부흥이라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오늘 느헤미야의 탄식하는 기도 소리로 마무리됩니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노년이 되었을 때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라 불리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의 말씀도 없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죠. 13장 14절, 22절,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찬란했던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부르짖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막을 내립니다. 느헤미야의 부흥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몇십 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타락했습니다. 율법도 무너지고 선지자들은 이제 타락하여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애쓰는 수고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 감사하지도 않았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 평생 자신의 삶의 안위를 버리고 무엇인가를 애썼는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의 부흥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명을 향한 부흥도 물거품이 되어 오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31절 복을 주옵소서. 이 복은 현세에 누리는 물질이나 권력, 명예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노년의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명예적인 욕심이나 또 부의 욕심을 갖지 않았을 때이죠.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그 복은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복을 달라는 기도는 아마도 이런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이라는 사상조차 이제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상급이 없지는 않은지 그것마저 걱정이 되었던 느헤미야의 그 여린 마음들이 오늘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지요.
제 평생의 주님을 위한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지요. 주님이 제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지요. 내 영혼이 평생 주님을 갈망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마무리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느헤미야도 정말 열심히 살고 백성을 위해 살았지만 어쩌면 허무함으로 마무리된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20년, 30년 목회를 했지만 말년에 누울 집이 없어 초라한 삶을 마무리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평생 믿었는데 병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된 사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는 수고와 애씀으로 끝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무한 인생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그의 영혼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고를 안 했다면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 수고에 그 마음에 그 눈물과 들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적으로 올해 우리에게 남은 결과물이 성취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가 수고했다. 예, 은희야 수고했다. 예, 경화야 수고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문정아 수고했다. 예, 네.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화성 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한 해를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을 앞둔 메인 스타디움에 올림픽 마라톤은 그때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야 끝이 나죠. 그런데 그때 1등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모든 사람이 그 스타디움에 들어올 때 정말 다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죠. 수만 명의 관객으로 채워져 있는 경기장 안에 선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화며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승부에 상관없이 1등이든 2등이든 완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도 참 수고했습니다. 건강하게 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이곳에서 오늘 한 해도 완주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남은 12월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수요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참 부족하게 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귀하게 들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소서.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고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애쓰고 힘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예배를 사수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결과에 연연하여 실망함과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고의 과정을 아시고 우리를 애썼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주님을 늘 날마다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